출애굽기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금으로 만든 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 지식의 양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양식이나 지식의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영적 양식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양식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양식, 지식적인 양식은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양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영적 양식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줄여서 죽는단 말이죠. 오늘 붙잡은 언약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결국 미래까지 다 연결된다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영적 양식이 없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의 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전달할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해방을 누리는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힘의 양식입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 영적 양식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 뭡니까? 영적 양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가면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7 등대가 있어요. 그걸 불 켜놓고 뭘 해야 돼요? 떡이 6개씩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그 12지파가 그 떡을 먹도록 했어요. 그게 생명의 떡이란 말. 그리고 그 이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 그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다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오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그 이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또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떡, 보리떡 5개, 이거는 그냥 금방 또 배고프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성막에 있는 그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나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힘을 얻을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막 힘이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루 한 3끼 안 먹어보세요. 힘 쭉 받고 힘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게 성경 66권을 딱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고, 그걸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는 그런 제자의 길, 언약의 여정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시간만 나면 복음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신자가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의 의식주 문제 가지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영원한 양식,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힘을 얻으면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죠. 근데 이제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이제 사람이 피곤해져 버린 거죠. 다운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새벽에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 또 영적인 힘을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건질 수 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무교병을 먹고 또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먹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양식을 주신 거예요.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오늘 아침에도 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증거의 양식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증거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고 이 축복은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제가 우리 강단 메시지 저는 이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제
세상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고, 강단에서 저는 항상 새 가족을 생각하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복음을, 물론 하나님이 이해를 하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만드시지만 새 가족이 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설명해서 아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눈이 열려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사게 하실 여자의 후손,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은 거냐 말이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 이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구나. 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게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다 전달된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복음을 깨닫더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약속을 놓쳐 노예가 되었다. 복음의 약속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은 세상을 살릴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막 큰 교회당을 짓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였던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을, 조롱을 받고 사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여서 이게 그 세를 가시하는, 교세를 가시하는 이런 거는 있지만 결국 밖에 딱 바리새인처럼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교인이라. 종교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데. 성경책 들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소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잘 못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신 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들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함이 있잖아요. 좀 영적인 자부심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제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개인 방송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소나 개나 뭐 다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 가진 사람들만 지금 잘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만큼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비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천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제가 그 윤지한테 그 복음 편지 찍으라고 그래, 새생명까지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거 올려놨더니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면은 꽤 많이 사람들이 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구원의 길 해가지고 우리 올려놨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신학교에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꽤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가지고 그거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또 올려놨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플랫폼이 유튜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 안 하, 우리가 진짜 여기 나왔잖아요. 복음의 약속을 놓쳐서 노예가 돼버렸다. 복음의 약속을 놓치면 포로가 되고 속국된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지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올려놓은 것도 이제 보지만은 그 목사는 목사니까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오히려 평신도들이 딱 찍어서 올려놓으면요, 와, 이 충격받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정품 구원의 길 그거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십자가 막 가지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거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막 구원의 길을 설명하니까 그 조회수가 막 폭발적인 거예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양식이 전달된 요게벳, 이드로를 통해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복음의 언약이 계속 하나님은 이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지금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영원히 그냥 성경책에다 딱 기록돼가지고 영원히 그냥 그 시대에만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다가 탁 기록해 놓고 전달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엄청난 미디어를 활용한 거죠. 이게 미디어 아닙니까? 사실은 이 복음의 축복과 증거는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 이 모세가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거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잖아요. 요게벳. 그리고 나중에는 이드로 장로의 역할도 컸죠. 그리고 그 언약들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전달되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사들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쑥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많으니까, 더구나 우리 비대면인데 우리가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렇게 막 썩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사람들은 미디어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미디어를. 지금도 학생들도 보세요. 학교 안 가고 전부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상에 고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고 치유하는 양식과 후대들이 살아날 양식을 먹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237 나라, 이걸 향해서. 그리고 정말로 이 치유하는 양식, 후대들이 살아나는 양식을 먹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축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진짜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 속에 실현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전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모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우리 이제 그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중요한 그 일정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좀 예배를 가능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부속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 중직자나 우리 뭐 교역자들이야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든든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묵상 기도문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에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